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겁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복음의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귀한 책이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7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은혜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쭉 일주일 동안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아니 몇 달 동안에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주제가 뭘까요? 예, 잘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계속 일주일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 역시 이 비결을 통해서 한 주간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아시겠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만 생각해요. 나의 부모님만 생각해 봐도 이거는 아주 쉽게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중한 것을 잘 기억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잘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또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잘 잊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다 같이 한번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니까 저희 교회 어떤 한 청년이 제가 강의하는 것을 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렇게 칠판에다가 기록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선명하고 더 좋게 잘 보일 수 있을까 해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쫙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칠판이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알아낸 방법이 뭐냐면 일타 강사들만 쓰는 분필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필을 해외 직구, 일본에 직접 주문을 해가지고 그게 한 몇 주 만에 왔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네, 일타 강사들만 쓰는 분필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어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묵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지해가고 있을까? 우리 큐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미 지금 깨달으면서 삶 속에서 적용해 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진짜 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던 것을 계속 그 감동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 감동의 맛을 계속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국을 2그릇을 먹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한 그릇만 드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 그릇을 더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맛있어서. 충청도식으로 오늘 국을 말하면 이제 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탄국. 들어보셨죠? 그렇죠? 충청도에서는 이 국을 탕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오늘 2그릇을 먹었습니다.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오늘 2그릇을 먹어서 그런지 힘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계속해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가게 되냐면 본인은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밤의 환상 중에 저쪽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 반도, 발칸 반도에 인접해 있는 곳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와라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꼬를 바꿔서 그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면 유럽 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데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여종 들린 하나,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줬는데 그래서 그 여종을 주인으로 갖고 있었던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는 바람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옥문에 그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을 보고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다 해서 자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해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즉시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죠. 그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여행지가 어디냐면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디냐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레아 지역으로 건너가고 마지막 아덴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이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여정이에요. 빌대, 베아, 고, 그 다음에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갑니다. 빌데베아 고게네 맞죠? 이렇게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본 바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요. 거기서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가보니까 야 이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정서가. 어떻게 하냐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는데 베레아 오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완전 정서가 달라요. 완전 토양이 달라요. 심지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어떤 면이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옛날 개역 그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장로님, 성경을 줄줄 외우시네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되는데 그 신사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원어에 맞게 바꾼 게 뭐라고요? 너그러워서. 마음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너그러워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상고했다. 상고. 자, 상고했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이 말씀 다 이렇게 확 와닿으실 텐데 상고했다. 자세히 관찰해서 살펴보았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생각해봤다. 이런 뜻이 상고했다라는 뜻입니다. 와 닿으시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찰이 필요해요.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묵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잘 듣고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물 중에서 소 아시죠? 소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위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네, 4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고 다 씹어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려요. 그래서 저장시킵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다 저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개원해서 다시금 씹어서 또 먹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반추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추. 들어보셨습니까? 반추. 다시 꺼내어서 비춰보는 거예요. 다시 꺼내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말씀 공부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오늘 우리 김미연 지사님도 기도하실 때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인간과 피조물인 생태계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연이 우리 인간을 이제 더 봐주질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이제 이상 기후는 뭐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감각이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제가 머릿속에 맴도는데 식상하다. 예. 식상하다? 예.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를 제가 갑자기 지금 금방 말하려고 막 생각을 했다가 예? 예? 궁해졌다? 둔해졌다. 예, 둔감해졌다. 사모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둔감. 아닌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그게 딱 잡히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자연이 이상기후 때문에 인간에게 이제 해를 주는 그런 영역까지 왔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참 우리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 그런데 관계가 깨지는 것을 통해서 제가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지금 그 수요일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물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보를 몰라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싶어서 예를 들자면 창원 특례시 진해구 진해대로 1026번 길 9 이게 영광교회 지정학적 위치이지 않습니까? 이 지정학적 위치를 물어보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장로님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금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요거까지 깨닫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을 관찰하면서 이 뜻이 뭘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 드렸죠. 구연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들렸다고. 그러면서 제가 예화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고현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2024년 1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에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제가 어디 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저한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흐려졌네요. 네. 그래서 말씀을 반추하셔야 돼요.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말씀 묵상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어떤 두 가지와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Q, 두 번째는 T의 문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Q는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그거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단계냐면 첫 번째 준비하기 단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를 할 때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를 정해야 돼요? 장소를 정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이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소는 어떤 장소를 정해라?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라. 그게 저에게는 어디라고요? 화장실. 그런 건 어떻게 잘 기억하시네요. 두 번째, 시간은 언제가 좋다? 아침이나 새벽이 좋다. 왜냐하면 저녁에 묵상을 하는 방법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루에 살아갈 힘을 그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사다 보면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체득되어지는 경우,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아침에 묵상을 하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아침에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알파파가 뭐로 바뀌어요? 다시 활성화되면서 베타파로 바뀌는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얀 도화지도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아무 누구도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입히지 않은 흰 도화지가도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그 마음에 제일 먼저 뭐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큐티는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라. 이게 첫 번째 준비하기 단계. 여기서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겠고, 성경이 없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큐티 잡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이나 또는 매일 성경 같은 이런 큐티 잡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하기 단계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자, 이때 기도는 몇 초를 넘지 말아라? 30초.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거를 기도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제가 오늘 큐티합니다. 이 큐티하는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두 번째 뭐를 구하라고요? 깨닫는 지혜.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30초 동안 기도하는 거는 문장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큐티 못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딱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30초간. 하나님, 저 이제 묵상합니다.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영감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정도만. 그리고 나서 바로 책을 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가 무슨 단계? 본문 읽기 단계. 자, 본문은 읽을 때 적어도 몇 번을 읽어라? 3번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정독, 그 다음에 음독, 정독. 이신혜 오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정독할 때는 전체 내용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7장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좋아요. 좋은 관찰입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디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더라. 그런데도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서 다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떠나갔고, 거기에는 누구만 남아있더라? 누구만 남아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두고 바울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장에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보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을 때 뭐를 보라고요? 정독할 때 전체 내용이 뭔가. 그 다음에 음독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어느 지점인가 반드시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든지 어떤 문장이든지 그 말씀에 나의 시선이 가고 자꾸 신경이 쓰이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만 주시는 그날 뭐다? 레마,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음독할 때 발견해내고 세 번째 정독할 때는 그 말씀을 잘 관찰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본문은 몇 번을 읽어야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 3번.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몇 번 읽었게요? 예? 몇 번? 10번. 10번은 더 많이 읽었습니다. 자,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번, 4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한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특별히 이제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과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될 거 뭘까?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냈는데 그 어디에 제 시선이 고정됐을까요? 맞춰보세요. 날마다 상고 맞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딱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거는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 아무튼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 눈이 어디에 고정된다고요? 어느 단어나 말씀에 고정이 돼요. 그럼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합니까? 묵상합니다. 묵상.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사용하셔야 되냐면 지식과 지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meaning, 의미가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오늘 말씀이. 그리고 왜 나는 이 단어에 꽂혔을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깨닫는 시간,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각의 힘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그런 깨달음이 오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쭉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묵상하기 단계.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의미 또는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단계가 뭐 찾기? 교훈 찾기. 자, 여기서 교훈 찾기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2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딜레마는 우리 인간의 쪽에서 볼 때 딜레마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 발견되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이 발견되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성령님이 발견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 오늘 전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풍성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접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다른 것들이 깨우쳐지기 시작해요. 이게 교훈 찾기 단계. 6번째는 어떤 단계라고요? 적용하기. 기억나십니까? 네. 적용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셨죠. 이거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부모의 마음을 딱 우리 자녀가 알았을 텐데.
오늘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래가 이 얘기를 꼭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아빠 왜 저한테 이 선물을 사주셨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거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저도 들었습니다. 예, 적용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예. 자, 적용은 어떻게 해라?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라. 첫 번째, 예, 퍼스널. 적용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P는 뭐예요? 프랙티스. 실천할 수 있는 거여야 되고요. 세 번째, 파서블.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실천을 하되 실천 가능한 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 손으로 내 발로 직접 액션을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적용이 나에게 이래요. 공의의 하나님 모습 담기. 이건 적용이 아닙니다. 적용,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실천할 거냐? 예, 교통법규 잘 지키기.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한 거죠. 왜? 정의를 지켜야 되니까. 예, 길거리에 함부로 휴지 버리지 않기. 요런 내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이 적용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손으로 애쓰고 힘쓰고 발로 뛰어서 내가 뭐를 흘릴 수 있는 거? 땀을 흘릴 수 있는 거. 요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나에게 하되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할 때. 자, 일곱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하기 다음에 네, 나눠야 됩니다. 큐티의 꽃은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나눔. 자, 그래서 저도 나눕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가 관찰,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적용해가지고 제가 세 가지 파트를 나누어서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 우리 큐티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적용을 해서 저도 최대한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나눌 때는 어떤 나눔이냐면 제 개인적인 나눔을 못 나눠요. 예,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또 제 개인적인 나눔이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도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용할 때도 조심스럽게 땡땡땡으로 동그라미 처리해서 예,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영향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저도 되도록이면 오늘 말씀의 풍성함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나눔은 서로 나누면 기쁨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보면 아, 나는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적용을 했네? 저분은 저런 것들을 깨달았네?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타인이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로 기쁨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던 관점들을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완이 됩니다. 보충이 돼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올 때는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따라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자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내게 돼요. 맞죠, 권사님? 예, 자꾸 따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착착 붙게 돼요. 예, 그러면 그것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잘 듣고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그런 설교들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하는 방식을 제가 연구하고 저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설교문을 써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분들의 것이 곧 누구의 것이 되더라고요?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생겨났어요. 모방은 제2의 창조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예. 모방은 제2의 창조다.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아부하는 사람이 아부를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예, 저도 그거 잘했으면 어쩌면 지금 벌써 성공했을 것도 같은데 저는 그런 아부를 잘 못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계속 동일하게 아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부가 뭐가 되냐면 충성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주시는 분들, 그분도 재능이고 은사더라고요. 예, 아부가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충성이 돼요. 전 그걸 봤어요.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부를 잘하고 하나님께 아양을 잘 떨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양과 아부는 하나님께만 떨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조금 여지를 남겨서 제 아내에게 아양 떨고 아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러나요, 사모님? 예, 그냥 웃기만 하죠. 아니라는 것 같은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 이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 그래서 큐티를 많이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만 갖지 마시고, 집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 제 집사님 생각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다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됩니다. 자, 8번째, 다 이렇게 이런 단계대로 큐티를 다 마쳤어요.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이면 끝나요. 근데 저같이 이제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동안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금방금방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고 그 은혜를 제가 충만히 받지만,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는 걸음마당갱이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이 단계를 스텝을 밟아 나가서 하면 보통 몇 분 걸리냐면 거의 1시간 걸려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게 숙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30분이면 족합니다. 더 잘 되면 여러분들 몇 분만 해도 큐티가 가능해요? 예, 15분만 해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바쁘잖아요. 예,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채워주실까요? 안 채워주실까요? 채워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쁜 짓을 하는데. 그래서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쁜 짓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쁜 짓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따라해 주셔서. 예,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 8단계 마지막에 기도. 자, 이때 기도는 짧게 하면 안 되고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마지막 8단계에서 하는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찬양 나누잖아요. 바뀐 예배 순서로 할 때 찬양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충분히 내가 머물면서 그 사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밤주도 멈추고 조용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일까? 그거를 조금 맛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여지를 가지고 제가 한 5초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도를 이어가요. 오늘은 윤종규 목사님이 축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갖지 못했지만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다음에 축도하기 전에는 약간 좀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걸 왜 가지냐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자리하는. 그래서 그곳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게 묵상이 깊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본문을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새로 바뀐 주보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자, 우리 새로 바뀐 주보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첫 번째 면에 뭐가 나와요? 자, 이전 주보와 지금 바뀐 주보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첫 면에 옛날 주보는 어떻게 돼 있죠? 예배 순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 바뀐 주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견눈질하지 마시고 표지가 있어요. 표제. 그 표제는 제일 먼저 좌측 상단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선언문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믿지 않은 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누구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딱 좌측에 상단에 있고 우측에는 오늘 주보에 대한 날짜와 오늘 주보가 몇 권 몇 호인지. 저를 보세요. 우리 주보가 지금 몇 권 몇 호일까요? 제 41권 두 번째 주니까 2호입니다. 자, 목사님 어떻게 안 보고도 그렇게 잘 아세요? 자, 이 주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디자인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주보를 세심하게 봤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죠. 맨 아래층에는 그다음에 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 교회 사진을 어디서 찍었을까요? 어느 각도에서? 여기 풍호동 복지센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깃발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거기 단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전경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이 전경을 찍는 것에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to be continue 다음 기회에 오늘 그래서 그 전경에 대한 우리 교회 그림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그림 밑에는 일면에 제일 표지면에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정보가 들어 있어요. 영광교회 주소, 팩스 번호, 전화번호, 제 이름이 대표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담임 목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자, 이면에는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3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셨어요 혹시? 말씀 묵상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될지 제가 5가지 혹은 6가지 질문으로 쭉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보시라고, 오늘 주실 은혜를 더 기대하시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교회 주차별로 일정이 쭉 나와 있고요. 교회 행사.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예배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2면입니다. 3면에는 뭐가 있어요? offering, 헌금 드림 명단이 쭉 나와 있고 중간에 헌금 계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광교회가 후원하는 기관들, 또 후원하는 곳들, 국내, 국외,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 설교 방송. 그래서 유튜브하고 교회 홈페이지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지 송출되는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5면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교회 소식. 그 다음에 6면에 가면은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가치를 핵심 가치로 두고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밑에는 앞으로 영광교회가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할 것인지 양육 시스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이 나와 있고 맨 밑에는 교회 약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면 좌측의 배너 쪽에는 우리 섬기는 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보를 되게 꼼꼼하게 봤죠. 근데 여러분들 저만큼 주보를 보십니까? 왜요? 왜 안 볼까요? 평소에 그렇게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10,000원짜리에 10,000원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10,000원짜리 지폐, 그 10,000원짜리 지폐 첫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가 나와요? 세종대왕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김경태 장로님 아주 10,000원짜리를 관찰을 잘 하셨네요. 자, 김경태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10,000원이라는 숫자 표시가 몇 번 나올까요? 4번 정확합니다. 예, 장로님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0,000원짜리 지폐의 뒷면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역시 재정위원장답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첫 그림에는 세종대왕이 있는데 10,000원짜리가 여기, 아이고 갑자기 사라졌네요. 내가 사라지면 다시 부르지. 예,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번, 2번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10,000원짜리 또 2번이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장로님 가실 때에 돈 있으시면 맛있는 거 사드시기 바랍니다. 예, 관찰의 중요성이에요. 장로님은 많이 관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 지폐 10,000원짜리, 그러면 5만 원권에는 누구 그림이 있을까요? 예, 그건 어떻게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럼 1,000원짜리는요? 이왕, 예. 지금 물어보니까 더 잘하시는데, 예. 관찰의 중요성이 이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자와 깊이 있게 보지 않은 자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 자, 하와 여자가 받은 저주가 뭐예요? 벌이 뭐예요? 예, 잉태하는 고통이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머리는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잘 보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학식도 주셨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집중력도 주셨고 이해력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이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네, 이거는 아닌 것이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네,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고 잘 관찰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 지나쳤던 말씀들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구현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있구나.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간혹 지나가는 분들 중에 예쁘신 분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시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현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에게 장윤정을 주었지 않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막 차리고 아이고, 너 이러면 안 되지.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방향,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들을 그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말씀 묵상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차단이 되는 거죠.
자, 누가 차단한 거예요? 내가. 아니,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부어 주시려고 저 하늘 보좌에서 딱 그릇을 두시고서 다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구현아 오늘 말씀 묵상하면 내가 이거 부어주면 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데 딱 갖고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 주시려고 하다가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차단한다고요? 내가.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 달이 지속되고 세 달이 지속되고 1년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거를 못 받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과 나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과 통로인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이거라도 우리가 받아 먹으라고.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으로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왜?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새벽을 자꾸 깨워서 열고 내 몸의 한계를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는 거죠. 제가 이거를 2월 달에 할 거예요. 2월 마지막 주에 저희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과 부모와 모든 가정이 다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말씀에 많이 노출되고 말씀이 어느 순간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 말씀 묵상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말씀 묵상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직결되는 통로. 또 하나가 있어요. 말씀 묵상 말고.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어려우시면 기도라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강력한 통로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을 피부로 체득하는 거는 날마다 말씀과 부딪히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이 하늘나라에, 저는 저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저는 잠깐 이 세상에 뭐 온 거예요? 소풍 온 거예요. 소풍 나온 거예요. 이제 소풍을 저는 이제 한 절반쯤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가 드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이제 소풍을 이제 즐기는 것을 곧 끝내야 될 때가 오겠죠. 그것도 저희 알 수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집으로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 소풍 나온 이 시기를 잘 즐기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치 다 아시는 건데 진리인 양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신 찬양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